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아직 그 음향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가지고 소리만 나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조금 모니터도 안 나오고 지금 화면 정면은 나오게 제가 만들어 놔서 이제 앞에는 나올 건데 오늘 예배는 그래도 지난주와 다르게 조금 더 그래도 말씀 듣는데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소리는 조금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묵상 반주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저희들 3일 밤 수요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절기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수사를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바로 우리 운천지단의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할게요. 이곳에 오소서.
참 즐거운 노래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사순절의 절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며 그 천국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영광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 다시 할게요.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과 절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다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 다시 할게요.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모든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지난주 똑같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빈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의 과제를 잘 감당할 때 이 자리가 채워질 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는 5개의 베트남의 5 지교회가 있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뜨거운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선교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되어지며 은혜를 달라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 너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우리의 입술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포옹의 불길이 불릴 때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단이 바로 운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근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영혼들 살려올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운천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제2의 부흥의 아버지 많은 열매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재단이 바로 우리 운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러드리는 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존전이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산지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산재물로서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물질로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들이 물질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의 힘이 그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선교지 가운데 임하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키스탄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우상이 강배져 있지만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베트남의 5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물질의 후원과 기도를 통하여서 부흥 성장하며 좋은 열매가 많이 들려질 수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5대양 6대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재단이 바로 운천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인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맡겼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강구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진데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재단이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어있는 하나님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3일 동안도 세상에 살다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짓고 행으로 짓고 그 모든 거 이 시간 3일 밤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불쌍히 보시옵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온천교회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부흥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기도하는 온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정말로 아버지 세상은 악합니다. 저희들이 깨어 있지 않고는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천구 천사 붙여주셔서 항상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이 정말로 치료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의 아버지 선교지에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그 아무리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은 또 남은 3일 동안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려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 5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지어 주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많이 깨달아 알므로써 더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며 믿고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과 또한 우리의 순종과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창세기 5장과 10장은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족보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시던가요? 족보는 굳이 우리가 읽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문가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엇이 있죠?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에 내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제 이름을 찾는 그곳에 제 이름이 있으면 참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사실 족보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만 벌써 5장과 10장을 통해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는 이 성경이 1.1획도 틀린 바 되어지지 않고 역사 그대로의 사실인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의 이야기는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담이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보통 우리의 수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80세, 90세, 989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온 곳이 이 창세기 5장의 말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던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계보와 족보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또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을 오늘 들을 것인가 여러분이 예상하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 또 에녹 이야기 하지 않을까? 특별히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한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노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믿음의 계보입니다. 족보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을 올라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복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기쁨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에녹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에녹의 부가 설명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에녹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네 단어로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다른 말로 번역하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나이가 나오진 아니했지만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의 공생애를 보내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나이가 33세일 거야 라는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부활한 모습을 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올라가셨음을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던가요?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고 그 임재를 경험해서 더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실까? 족보의 의미는 정말 간단합니다. 5장의 이야기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누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점을 잘 알면은 이 족보의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던가?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시작점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5장의 시작엔 아담이었고,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이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싹 사라져버리고 셋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담의 계보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굳이 가인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죽어버렸던 아벨의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쭉쭉쭉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어떻게 하고 죽었다. 이게 5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점입니다. 족보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던가요? 바로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닙니다. 아벨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나 혼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창세기 5장의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 이 이야기가 32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일진데 결국은 마지막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5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적이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면서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의 시작점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세상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기 위해서 또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영유하기 위해서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본따 만든 인간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이전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아담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그 주인공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한 복을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족보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점의 주인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계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일을 대신할 거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거야. 교회 봉사 많이 할 거야. 아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보의 시작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족보의 의미는 마지막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던가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실 노아의 후손 3명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버리지만 중요한 것은 노아로서 다시 제2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족보의 원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이 중요치 않고 결국은 노아라는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5장 전체를 할애해서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뜻대로 살아가다 결국은 어떻게 되던가요? 물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기에 정말 어처구니도 없는 저 산 높은 꼴짜기에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항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이 노아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할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32절의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계보가 결국은 두 번째 주인공인 노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할애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마태복음에도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던가요? 아담부터 시작되어져서 쭉쭉쭉 14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누구를 소개하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족보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할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라는 어떤 특징과 형식을 띄어서 이런 계보를 가지고 주인공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라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5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사실 중요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끝자락에 나와 있는 이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기록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결국은 노아를 소개하는 것이 5장의 결론입니다. 에녹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점과 끝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관심은 시작의 믿음의 조상 아담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고 읽게끔, 묵상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신앙적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그래
족보의 원리는 두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야 라고 끝내버린다면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 성경을 읽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말씀 족보의 계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족보의 계보의 주인공이 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성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마지막의 노아처럼 우리의 이름이 끝자락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 시작점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구어질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고 공부할진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부르셨고 이삭을 통해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런 형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그때마다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도 하나님이었고 이삭 당시에도 하나님이었고 야곱 당시에도 하나님이었으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2024년도에 은총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목적은 믿음의 계보를 서가라는 귀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던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것만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의 개념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달아 알므로써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시작점이 여러분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족보의 끝에 노아라는 당대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끝자락에 소개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름을 조금 바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그 순간 단지 몇 년을 살고 형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도 중요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노아를 마지막에 32절에 기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니요.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부탁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노아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한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셨고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연의 일치이고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종교의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는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거룩한 뜻을 발견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어 가실진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읽을 때는 명령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살다가 죽어버렸다. 이 이야기만 쭉 32절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게 신앙의 명령과 신앙의 실천상을 찾아낼 수 있을까?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사실 어려운 책이면서도 쉽게 지나가 버리는, 무심결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은, 주석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것은 믿음의 주인공의 시작점과 끝점은 바로 족보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족보의 원리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앞으로의 3일도 이 족보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단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족보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사명이 부여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모양대로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질 겁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족보의 계보에 나와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노아로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주인공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실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믿음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 목적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운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한 귀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족보라는 귀한 말씀과 이 글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운천지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모든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당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보 참조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부활절 전까지는 계속해야 될 광고일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현수막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고난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또한 신앙의 훈련과 기도의 생활에 전념하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로 준비하고 경건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아침에 다가오는 그 감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그냥 일주일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순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보내시는 거룩한 절기의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례 기독 합창단 창단 음악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많은 우리 합창단 우리 성가대죠. 성가대 대원들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찬양하는 것 정말 은혜롭게 잘 듣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 구례 기독 합창단이 이제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초교파족을 모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으면 사실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그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더 이 구례 지역에 찬양을 많이 불러드리고 또한 그 찬양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구례 기독 합창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죠? 그리고 나오셔야 할 분들이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에 많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장로님도 아프시고 제 아내도 이제 감기 기운이 있다고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환절기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시면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영육 간의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프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빨리 혹시 감기 기운이 좀 있다면 빨리 푹 쉬셔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도요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말을 꺼내나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실 건데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했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여러분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러면요,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목사님한테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조용히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꼭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 같습니다. 제게 안 알려주시려고 하는. 알려주시고 저도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소한 일이라도 제게 알려주셔서 아프시거나 또한 신방하거나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프셔서 지금 못 나온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재정부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당회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당회를 시작할 거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그 시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당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기록하고 있는 기도의 요청의 내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의료 대란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정부에서는 의사들 많이 비출하겠다라고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할 많은 환자들이 제때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고 또한 아픈 분들이 병원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 환호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 단지 물질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도 함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오늘. 제가 목소리 크게 하지 않은 이유가 아직은 얘가 살짝 좀 불안정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지금 음향을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리만 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정하고 시스템이 조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말을 전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기도하시고 헌물해 주셔가지고 우리 음향 공사를 지금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그리고 조금 길어지면 금요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주일날에는 이제 더 좋은 최적화된 음향 상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큰애가 와가지고 반주를 하고 있어서 제 아내가 제일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오랜만에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좀 얼굴 익히기 어려울 텐데 이제 또 가면은 이제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방학하면은 또 알바하고 어쩌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뭐 저희 큰애가 인사하면은 이쁘게 좀 반겨주시고 얼굴도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